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 공부나 역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은 뜻을 잘 못 찾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겸손하게 오늘 말씀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결정하게 된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항상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 기물을 다루고 성전의 제반 업무를 살폈던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거짓된 경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전혀 등장할 것 같지 않은 예상 밖의 인물이 나타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본받아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사순절 동안에 이번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신학에 정통하고 그리고 종교법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고자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되질문할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되질문하면서 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사가 예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사가 한
내용 자체는 지식은 옳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사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삶에 실천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옮겨지지 못하는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고 서둘러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것은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말하면서 질문의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 율법사가 예수께 질문하면서 예수께 공을 다시 던지는 뜨거운 공이 지금 계속해서 오가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율법사가 예수께 말하고 있는 바는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이웃의 한계는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이며 내 원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자기에게 찾지 않고 그 이웃에게 돌리면서 그 이웃을 그럼 당신이 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지금 공을 던진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30절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 그 저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을 들으시면 다 아실 만한 분이신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공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젊은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마치시고 교회로 귀환하고 있는데 운전에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냥 지나쳐가지 못하고 차를 세우신 후에 아이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에 가 보니까 그 안에 4살이나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 어린아이가 그만 폐타이어 있는 데서 놀다가 정강이가 부러졌는지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런 장면을 목사님이 목격하시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이 4살, 5살 난 어린아이의 그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역시 나이가 현저하게 어린아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데려오라고 해도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차에 이 아이를 급하게 데리고 가서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께서 그 일하고 계시는 신경외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신경학과에 가서 이 아이를 그 안수 집사님 앞에 내어놓고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냥 안수 집사님이 빨리 서둘러 하지 않고 안수 집사님이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내신 것도 아닌데 왜 이 아이를 목사님 차에 태우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안수 집사님께서 걱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급한 마음에 빨리 아이나 치료해 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교회로 돌아오는데 영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돌아오셔서 다른 교육자들과 교회 여러 일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그 외과 의사인 그 교회 안수 집사님보다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앞으로 길거리 가시다가 누가 다쳐서 쓰러져 있는 거 보시면 그냥 지나치세요.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해봐야 이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잘못하면 다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던 거예요. 부목사님이셨지만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가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런 상황에서 마땅히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교회 운전하신 집사님께서 이 혀를 끌끌 차시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란 투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무거우셨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이 목사님께서 방문하셨어요. 방문했더니 낮에 찾기 어렸던 이 아이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일가 친척들도 잔뜩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가족들끼리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서 목사님께서 교통사고 내시고 이 아이를 병원에 맡기고 가시는 것으로 상황이 다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무리 상황을 이야기를 해도 그 가족들이 들은 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은 너무 어린 상황이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꼼짝없이 덮어씌움을 받게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실제 몇 년도에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이 부목사님이 박봉인데 50만 원을 드리면서 간신히 상황을 무마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셨다는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확실히 삶은 단순하지 않아요. 확실히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곤고한 가운데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희생을 해도 여러분 고맙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 삶의 현실임에 틀림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율법사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되물으면서 정말 이웃이 누구인조차도 우리는 피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이 질문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은 어떻게든 사랑을 실천하려고 고민하는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내면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의 가치가 경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사의 질문은 하등의 가치가 없는 자기 합리화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우 복잡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합리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예수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저는 이스라엘을 아직은 가본 적이 없지만요. 지오그래피 지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그 해발 2,500피트에 위치하고 있대요. 2,500피트. 그런데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800피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0피트 그리고 마이너스 800피트예요. 그럼 이 차이가 3,300피트입니다.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0m 정도 되더라고요. 1,000m 정도를 내려가는 경사진 길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18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1,000m를 계속 내리막길로 18마일을 가는 길 중에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길이 강도들이 출몰하는 것으로 유명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에 폼페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심지어 이 길에 있는 강도떼들이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로마 군인을 통해서 그 강도를 소탕하고자 하였다는 기록이 역사에 남을 정도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1930년에 M.V. 몰튼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아마 그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을 갈 때 이제 여행국에서 이 교수한테 그런 워닝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 늦은 시간에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게 1930년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의 이 길은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1900년도에까지도 악명이 높은 그야말로 강도들이 득식을 매우 위험한 지역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리키실 때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 위에서 그 길을 가지고 예수께서 지금 예화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비유를 지금 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다.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것이 half dead 했다는 얘기야. 반쯤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좌우외관으로는 식별이 되기 어려울 만큼 이 사람이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31절을 보십시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기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됐다, 저 사람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죠. 가장 경건한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트위스트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을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동일했다는 것을 똑같은 성경 원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여리고성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4계조로 나뉘어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을 보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약 6,000명 정도에서 7,000명 정도 됐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전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조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성전 제사를 거행하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레위인은 누구냐? 아론계가 아닌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성전 제사를 집례하지는 않지만 성전 기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성전의 여러 가지 제반 업무들을 맡아서 보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최고의 권위자요. 그리고 종교에 관한 모든 율법들을 가장 파악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에 대해서 평소에 설교를 많이 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9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 보니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숨이 붙어있는지 떨어졌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서 만지면 며칠이 부정해져요? 7일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맡아야 될 의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도 안 하고 멀리 피해서 지나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서적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을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 좋은 학자가 한 사람 발견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갑니까? 올라가답니까? 내려가다가요. 아까 예루살렘이 해발 몇 피트 했다고 그랬어요? 2,500피트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어디 있습니까? 해수면 밑에 800피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옵니까? 올라갑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성전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 제사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시신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을 만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려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어 카타바이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카타바이노는 분명하게 go dow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러분 32절과 3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여행은 여리고성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아래 지역에서 위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에서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표현 자체도 그 상황의 지리적인 여건과 정확하게 부합하게 쓰는 사실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성경이 문학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도 아마 보기 드무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리며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의복을 입고 율법에 맞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나타내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는 길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 사람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안티파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pass by through the opposite side 이런 뜻이에요. 반대편으로 멀찍이 물러서서 지나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시신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거기를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가서 확인조차 하려는 의지조차도 없어요.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께서 제사의 가치를 폄하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비로 증명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쁨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배의 진정한 성공의 여부는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집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요. 지금 강도당한 사람이 넘어져 있는 곳에서는 이 레위인 한 사람, 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강도당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다른 행동을 했을 거예요.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저기 주차장 어간에 누군가가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져 있다. 만약에 제가 봤어요. 그럼 제가 지나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쳐 갈 수 없어요. 그럼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차가운 눈초리를 제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을 살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의 영성, 우리의 경건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사람들이 있을 때 내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그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님들께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제사장의 입장에 서 있겠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고민 끝에 아마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 모습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허위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되돌아볼 수 있던 계기를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런 분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이 저한테는 이게 가벼운 질문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던 유대인들은 여기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매우 경멸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경멸했냐면 유대인의 그 랍비가 있었어요. 그 AD 90년에서 130년에 주로 활동했던 유명한 랍비입니다. 엘리저라는 랍비가 실제 이런 말을 남겨서 책에 남아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주는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마리아인들이 주는 빵을 먹는 것은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움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인종적인 편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들은 지옥불에서 불을 때는 땔감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불의 땔감과 같은 존재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면 유대인들을 보면 어때요? 원수입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말씀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불쌍히 여길 것 같은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성경 언어로 스프랑크니조마입니다. 제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에서 문둥이를 고치셨을 때 예수께서 문둥이를 보시고 스프랑크니조마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픔은요, 내장이 비틀리는 것 같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사마리아인이 아파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을 보십시오. 34절. 가까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갔다. 피하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긍휼은 감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도 불쌍히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반대편으로 피하여 간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프로스 에르코마이.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안티파르 에르코마이. 이 사람은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렵고 공고한 사람들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외면하고 지나치는 사람이셨습니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가시는 사람이셨습니까? 아니면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의 리소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 도와줘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에 붓고 자기가 타고 있던 그 짐승 위에 이 사람을 힘겹게 끌어올려서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그리고 물질을 들여서 이 사람을 돌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응급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선행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 보면은 불쌍해하는 마음은 대개는 가지시는 것 같아요. 불쌍해하는 마음은 가져요. 근데 순간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호의를 베풀어도 그것이 그날로 끝이에요. 이튿날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사실상은 드물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운 것은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일관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튿날에도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뛰어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장벽은 이 사마리아인이 가볍게 뛰어넘고, 그리고 남자들이 이틀 동안 벌에서 모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되는 2 데나리온을 이 사람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2 데나리온의 이 돈이 한 그 역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만큼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2 데나리온이면 이 당시에 주막에서 약 2주 정도를 먹고 잘 수 있을 만한 돈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소논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 2 데나리온이 이 사람이 자기의 발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먹는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호의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2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상황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왜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 길에 나타났겠는가? 이것이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왜 있었겠는가? 그것은 이 사람이 상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팔고 기름을 팔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도 매매하던 상인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학자가 되물어요. 그것이 아니면 그 사람이 거기 왜 있었겠는가? 라고 질문해요. 저는 매우 타당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방인이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인다고 폄하되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장돌뱅이였어요.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상인이 길 위에서 물건 파는 이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진정한 구제를 나타내고 저가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이 주막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었겠는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그 상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주막에 자주 안내를 해서 그래도 이 주막 주인이 나중에 후불을 해도 그걸 받아들일 만큼 신뢰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게 하나의 대안이고요. 2번째 대안은, 여러분, 오크만이라는 학자가 그 소논문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제가 굳이 인용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이 여인숙이 얼마나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쓰고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여인숙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값을 치러주겠다는 얘기는 자기가 일을 다 보고 돌아왔을 때 바가지 요금까지도 자기가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께 얼마나 유익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운 것이 얼마나 섬세하고 배려하고 마지막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이 사람을 도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3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께서 다시 질문하셨어요. 질문을 질문으로 받으시고 다시 질문한 것을 예수께서 다시 질문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그 전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께 물은 질문이 뭡니까?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으신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중심이 있는 질문 자체를 바꾸셔서 강도 당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의 관점에서 예수께서 질문을 바꾸셨어요. 이러한 생각의 전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라는 율법사의 질문을 예수께서는 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예수께서는 그 질문을 바꾸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은 너는 누구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신 이 율법사의 질문을 예수께서는 그럼 너는 누구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냐? 레위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주님께서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라는 질문을 예수께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라고 말하겠어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명료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한 이웃을 찾지 말고 선한 이웃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이웃이 되어라.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살풍경인지 몰라요. 잘 된다는 비즈니스 하면 다 그쪽에 모이고 이민사회가 팍팍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고 하는 이 삶의 이 정글, 오죽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웃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선한 이웃 찾기가 어렵다. 이게 우리의 노래처럼 됐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수록 여러분 선한 이웃 찾기 하지 마시고 선한 이웃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예수님께서 하시라는 거예요.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내 기름과 내 포도주를 가지고 닦고 내 짐승을 태우고 2데나리온을 주고 다음 날까지 같이 머물고 그리고 일 다 본 후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피는 데까지 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참 무거워요. 사실은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다 이런 얘기예요. 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실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언제부턴가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런 흉내를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해볼 때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강도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입니까? 뭐 돕는 게 끝도 없습니다. 그거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회의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강도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삶의 우리의 인생길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이상인지도 몰라요. 그것 이상으로 험한지 몰라요. 이민 생활의 하루하루가, 유학생으로서 하루하루가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마음으로 길을 떠나는지는 몰라요. 묻습니다. 그거 도와줘 봐야 표도 안 납니다. 그런 사람이 지천입니다. 교회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다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또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나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그 길만 강도들이 출몰하는 길이 아니라 모든 길이 강도들이 출몰하는 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결정을 하나 했어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야! 하고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면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음성을 모아서 야! 하면 그 말이 달에서도 들릴 수 있을까? 금성이나 화성에서도 들릴 수 있을까? 재미난 발상을 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나는 한번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다 생각해서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하고서 자기는 그 장엄한 소리,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그 함성을 자기는 들어보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서 자기 생각이 기특했겠죠. 그 순간이 닥쳐서 다른 사람들이 야! 하고 하는 순간 귀를 쫑긋 세워서 딱 듣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땠는 줄 아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정적이 흐르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나 하나쯤 빠져서 그 소리를 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죠. 가만히 보면요, 사람 속에 생각하는 게 다 이렇다는 거예요. 나 하나쯤 지나쳐도 되겠지. 우리 교회가 이런 거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도 되겠지. 나 하나쯤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사실은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했어요. 뒤통수 안 맞으려고. 나의 이웃이 누군지, 누가 내 적인지, 누가 내 이웃인지 우리는 항상 그거 주판을 뚫으면서 살아왔어요. 여기에서 율법사의 질문은요, 우리의 질문과 동일한 것이고 어쩌면 우리보다도 좀 나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탈피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승화시키고 계세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지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제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는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하고 흩어지는 종교예요. 예배만 하고 혹은 흩어지기만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는 종교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무의 도움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홀로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에게로 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에요. 이거는 명령이면서 간절한 부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강도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강도 맞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저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예루살렘 템플과 같이 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에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교회,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던지고 말씀 맺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돕는 것을 사회봉사라고 그래요. 소셜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부터 1930년 이후까지 이 길이 계속 강도가 만났으면 여러분 거기에 가로등을 좀 많이 세우고 순찰하는 사람을 주기적으로 돌리면 여러분 강도도 좀 적어지고 강도 피해 당하는 사람들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강도당한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강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을 소셜 액션이라고 해요. 사회 활동이라고 합니다. 사회 봉사와 소셜 서비스와 소셜 액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은 진보하고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위축돼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하겠어? 그저 이민자로서 돈이나 벌고 나 잘 살고 하는 정도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요. 우린 천국 시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소셜 서비스와 소셜 액션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고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너도 이처럼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분명히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때문에 애틀란타는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대로 하게 되면 내 삶의 자리는 분명히 조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